합디자우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성별에 맞게, 성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아까 인사 안 한 사람 보면서요.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진짜 좋으신가요? 네,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간이 아니겠죠? 제가 종종 설교를 시작하며 예시로 자주 드는 이야기인데요. 한 뉴스가 이렇게 떴습니다. 저희가 종종 인터넷을 보면 저희를 좀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이 뉴스도 저희를 좀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떤 뉴스였냐면 한 할머니가 고독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막 엄청 심각하게 막 놀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할머니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망의 원인이 더 있는데 왜 고독사 하셨냐?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시를 많이 했었죠. 영양실조, 온 몸이 영양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할머니가 기력이 다하셔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저희를 놀라게 하는 한자의 글자가 더 있었죠. 뭡니까? 그 할머니의 통장을 보니까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 저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 있는 통장에 억 단위가 있는 할머니가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뭐라고요? 영양실조다. 뭐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한때 인터넷을 타고 SNS를 타고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종종 목사님들도 활용하시고 많은 분들도 활용하셨죠. 통장에 억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영양실조가 오냐고요. 거기에서 10만 원만, 100만 원만, 아니면 만 원만이라도 인출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하면 영양실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여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신 것은?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 땡땡땡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여기까지 동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여러분 혹시 동의되십니까? 더 뭐하게 얻기 위함이다? 풍성히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군가 질문하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풍성한 인생입니까? 버티는 인생입니까? 그냥 살아가야지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인생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손들고 저는 너무나도 풍성한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때로는 풍성하지만 풍성하게 않게 느껴질 때도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간간히 버텨내고 간간히 살아내는 그럴 때도 저에게도 많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너의 가정을 찾아간 것은, 내가 너를 이 교회로 부른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방문한 것은 너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풍성하게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전반부에서 머물지 않고 이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후반부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삶에 있어서 정말 넘치는 생명력, 그 풍성함을 맛보는 인생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네,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 세상을 담당히 걸어가는 믿음,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그 풍성함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그것으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1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풍성함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잡히는 데 있다. 다른 말로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잡히는 것에 풍성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정말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며 내 체면을 올려주고 나를 빛나게 하고 정말 나를 든든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것들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기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온 마음과 몸이 잡히는 거기에 진정한 뭐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잡히는 그 인생,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 행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즉 행복이 넘치는, 즉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죄인들과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묵상하여 하나님 손,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뭐하자?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붙잡히는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붙잡히는 정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머리에 들렸다가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2절 후반부예요. 주야로 온 그의 인생이, 전반적인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도록 허용하는 인생 속에 뭐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정말 내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에게 풍성함이냐? 오늘 너의 만족감이, 오늘 너의 안전감이, 오늘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에게 든든한 그것이 내 말씀이 너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 그게 네 인생을 정말 받쳐준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일기와 기도를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드려도 읽어도 감동이라서 오늘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민족에게 선교사로 갔거든요. 에콰도르에 있는 무슨 족이요? 아우카족.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졸지 마시라고 제가 질문한 건데요. 모르셔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아우카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나아갔던 선교사, 저보다 어릴 때, 제가 지금 31살이니까요 27인가 8인가 9인가 정확하게 대충 읽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나아갔는데 어느 날 이분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듣게 되었냐면, 그 민족은 한 번도 누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이다 라고 하면 저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라면 그렇구나, 어이구 그런 부족이 다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빚진 자, 그 빚진 자로서의 심정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마음을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일기를 쓰고 결단합니다. 그 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소서.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온전히 주님을 향해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27, 8 선교사의 고백이었어요. 저 이런 고백 못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뭘 태워요? 주님 적당히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태우셨으면 좋겠어요.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성령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꽉 찬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 소멸하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 제 것이 아니니까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붙잡고 고집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일부러 비행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톱에 비상 착륙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비행기가 못 뜨도록. 그러면서 그 짐 엘리엇이 비행기 문을 열고 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의 배에는 아이가 임신해 있었죠. 근데 그 아내가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을 보는 마지막이겠구나. 나간 즉시 짐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됩니다. 짐 엘리엇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지만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시 그 아우카 부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당신들을 용서하러 왔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아우카 부족과 온 마을이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힐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성령님께 붙잡힐 때, 여러분, 이렇게 울림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인생을 보며 누가 그의 마음에 풍성한 생명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생명력이 넘치다 못해 과다하게 폭발하고 있지 않나요? 짐 엘리엇이 이 풍성한 이 생명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고,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내 자녀에게까지 유용한 약속인데 왜 우리는 한편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어디서 많이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어디로 나옵니까? 산과 들과 바다. 예수님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다가 깨면 어떤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시고 바닷가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쭈뼛쭈뼛 가가지고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와가지고 같이 좀 기도해달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버렸습니다. 순간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청소년 설교를 하고 와서 제가 제 입에 순간 욕이 나올 뻔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라 안 하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지금 몇 시간 기도하고 왔다고요? 1시간 기도하고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오니까 또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너희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약하다. 그래,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등장하잖아요. 아버지, 이 십자가라는 잔을 제게서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문학적 표현이죠. 무슨 표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소리치고 있는 거죠. 십자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설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대사가 등장합니다. 반전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불안, 막막함을 짓밟아 버리고 한 발자국 나가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풍성함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붙잡혀 계셨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가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21편이 맞을 겁니다. 순간 헷갈리네요. 1편에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상에서도 말씀이 튀어나올 만큼 말씀에 붙잡혔던 인생이죠. 여러분, 이 기도 무섭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자녀에게, 나의 형편에, 나의 미래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수록 이 기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짓밟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 풍성함,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야로 다스릴 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주야로 읊조릴 말씀이 계십니까?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도피성 피하듯이 피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읊조릴 말씀 오전 예배 때 들으셨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교동문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왔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의 영혼을 타이르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낙심이 너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낙심이 주인 행세하도록 네가 내버려 두느냐? 너는 소망을 붙잡는데 그 소망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시인이 인생 가운데 붙잡았던 말씀, 나에게 힘은 하나님이야, 나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야. 그 인생에 있어서 계속 읊조렸던 말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인처럼 오늘 1편에 주야로 묵상하로다, 이 시인처럼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읊조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찾고 들으셔서 읊조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6절인데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가 그거였죠.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다가 결국에는 손을 대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눈물 나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뭐한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주시는 상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성도가 이거 놓치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 이거 놓치고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고 고난 중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뭐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고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 때때로 근데 빈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분명히 가면 상 주신다 했는데 상은 나발이고 뭐 안 주시는 거예요. 한숨만 쉬다가 돌아온 적 많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같을 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명절에 가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도 되는데 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좀 짭짤해서.
좀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예, 할머니가 하고 삼촌들이. 그런데 일단 뭐 거절하는 척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적이 있어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뭐가 있을 때, 예, 용돈이 있을 때, 예, 승리한 기분이 들고, 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 뭐 이런 기분이 드는데, 예, 이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내 손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주머니를 봤을 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난 진짜 빈손으로 오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잡혀. 답답해.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서운하면 불신앙 같아서 말도 못 하겠어. 막 누르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저기 어느샌가 주머니를 봤더니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셨다. 주셨다. 여러분, 나는 빈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뭐로 갚아주신다?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넣은 것이죠. 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설교 때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결코 뭐로 끝나지 않는다?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오늘 눈물로 밤을 지새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나로 하여금 뭐를 추시게 하실 것이다. 춤을 추게 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시인이 노래했잖아요. 오늘 내가 눈물로 밤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숨으로 밤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 답답함, 그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아서 그 무섭고 답답하고 이 마음 가운데 눈물로 그냥 눈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내가 자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내가 약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로 하여금 뭘 춤을 추게 하신다? 춤을 추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눈물은 결코 눈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 잠을 잘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가장 약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꾸신다. 이거 없이 어떻게 성도가 살아갑니까? 솔직히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살만하잖아요. 이게 안 믿어져서 힘든 거죠. 저부터요. 여러분, 이거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풍성함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오늘 춤으로,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바꿔주신다. 이걸 우리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종결했습니다. 예수님 끝냈습니다. 더할게. 먼저 내 방향, 내 안에, 내 질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만 들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나 금요기도 때는 종종 말씀드린 예시인데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알라딘 뭔지 아십니까? 네, 하여튼 뭐 그 양탄자 타고 그거요. 네. 알라딘 보면 그 알라딘의 그 주인공이 양탄자를 타고 막 이렇게 어디로 날아가요. 누구한테로 날아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스민 공주. 혹시 알라딘 보셨나요? 네, 안 보셔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스민 공주한테 딱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스민 공주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한테 손을 딱 뻗어요. 뻗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스민 공주가 탈라다가 흠칫거리는 거예요. 왜요? 절벽이거든요. 양탄자가 떠 있고 그 위에 누가 타 있어요? 알라딘이 타 있잖아요. 이 탈라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혹시? 저 절대 안 탑니다. 일단 제 무게가 조금 일단 좀 겁이 나고 절대 안 탈 것 같아요. 근데 자스민 공주가 이렇게 물어요. Is it safe? 안전합니까? 그때 알라딘이요, 뭐 공책 꺼내가지고 이건 이 원리고 저 원리고 이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Do you trust me? 신뢰하나요?
근데 자스민 공주가요, Yeah, I trust you. 신뢰하죠. 하고 양탕자를 탁 탄단 말이에요. 멋있죠. 하나님이 물으시면요, 우리는요, Is it safe? Is it comfortable? 안전합니까? 편안합니까? 든든합니까? 하나님 이거 됩니까? 하나님께 걸면 책임지십니까? 진짜입니까? 막 할 때요, 하나님이 맞다, 이럴 거고 이건 이럴 거고 저건 저럴 거고 내가 이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Do you trust me? 너 나 신뢰하니? 여기에 성도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해가지고 타는 걸 믿음이라 하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 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게 곧 풍성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생명력과 풍성함으로 갚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며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부모의 눈물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우리의 오늘 마음에 신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넘어서는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누려주시는 삼난전도회 회원 여러분 되어주시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고 또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생명 깊어지는 시간. 예수님 말씀이 맞더라. 주님께 거는 자는, 주님께 가는 자에게는 풍성함으로 갚아주더라. 눈물 닦아주시더라. 주님 위로해 주시더라. 한 걸음 내딜 수 있게 해주시더라. 막혔을 때 주님 길이 되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